에스겔 말씀을 이제 두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전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1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발간되었던 한 신문에 논설이 하나 실리게 됩니다. 1905년이면 벌써 한 120년 정도 전이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나라는 거의 빼앗기기 직전이었고요. 뭐 어느 면으로 보아도 나라는 망해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망하는 나라였지만 수많은 의병들이나 지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항이 극심했던 시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것도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1905년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나라의 외교권과 통치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행정의 모든 것을 일본이 관할하기로 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껍데기는 있지만 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905년 11월 20일 날의 한 사설은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을사조약이 체결되니 뒤 사흘 후에 우리나라의 신문이었던 황성신문이라는 곳에 실렸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그 당시 그 신문사의 주필이었던 위암 장지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아마 학교에서 한 번씩 배워보셨을 거예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이 실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 날에 목 놓아 크게 우노라라는 글이 한 편이 실렸어요. 우리가 그 시절이 얼마나 암울했던가는 교과서를 통해서 뭐 드라마, 영화,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독립기념관,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가면 얼마나 크게 비극적인 일들이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많이 겪게 되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아픔과 회한에 잠기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한번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고 기록으로 보는데 그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무거운데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일제강점기 35년, 사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는 교과서를 통해서거든요. 국사책을 보면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 45년 8월 달을 기념하면서 8월 달 되면 방학 중인데도 저는 참 사실 8월 15일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없는데 탐구 생활 기억하십니까? 다 끄떡끄떡하시네. 탐구 생활에 여름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8월 달 숙제 중에는 꼭 태극기를 그리든 광복에 대한 글을 쓰든 가서 탐방을 해오든 너무 싫은 거예요. 6년 내내 그걸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35년, 36년이라는 그 시절을요. 참 길게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35를 더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 시대의 글들을 읽으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와닿아요. 제가 참 가슴 아파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상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전문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목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 처음과 끝이 내용은 다 빼고요. 첫 연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근데 마지막 연이요. 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로 끝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건 봐도.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상황만 다르고 시대만 다르고 문제만 다를 뿐 사실 이런 절실한 정서를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합니다. 상실감, 절망,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긴 터널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것이고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한 말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질문 속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정서를 지금 에스겔의 시대에 겪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을 때, 절망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하루하루가 삶을 살아내기 버거울 때, 도대체 변화가 있을까? 나아지는 지점이 있을까?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그냥 또 살아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며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장소에서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장소가 비극적인 장소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서니까 당연히 에스겔이겠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약간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통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출신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에스겔이 정확하게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임무라든지 신분을 생각했을 때 그의 출처라고 그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심코 흘러갈 수 있는 소개지만요, 이 성경의 말씀, 이 구절을 좀 깊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절 하나도 의도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적어진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찬찬히 그 주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면서 속죄를 하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그 중재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은 사실 예루살렘이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 지파는 되게 독특하고요, 제사장은 되게 독특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들하고 달리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곧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가꾸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라고 부름받았던 것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기업은 마치 다른 지파들이 땅을 일구고 목축을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을 일구는 임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존재는요, 성전의 존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만 빼앗겼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빼앗긴 채 바벨론의 창고로 다 옮겨졌고, 그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금박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인 에스겔은 성전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산들바람 산들산들 부는 강바람 맞으며 유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가장 은혜를 누리고 성전에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사장이 나라를 뺏긴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나라를 빼앗긴, 땅을 빼앗긴 상심에 잠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땅만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침묵하는 듯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 속에 에스겔이 지금 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할 때 한 번에 팍 망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지금 여호야긴 시대가, 여호야긴이 잡히고 나서 5년이라는 것은 1차로 침공당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요, 잡혀와서 5년이 지나는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바벨론이 유대인을 공격하다가 힘이 빠져서 야, 좀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은 정신 못 차리고 여호야긴 이후로 나타난 왕들이 여전히 애굽으로 갔다가 우상숭배했다가 계속 무너지고 바벨론은 계속 강해지고 나는 날마다 그발 강가 나오는데 도무지 이 강가를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할 것만 같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 잠시 말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제 안 들리던 말이 갑자기 일본 말이 들리는데 내일 눈 떠도 또 들리고 모레 눈 떠도 또 들리고 밖에 나가면 안 보던 순사들이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고 아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오늘 내일 모레 갈수록 숫자가 더 늘어나고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요, 풍경이 좋은 정서가 넘치고 희망과 소망을 되뇌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절망과 탄식과 어쩌면 우리는 이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무기력의 자리였어요. 그곳에 나와서 지금 제사장 에스겔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불평등, 그리고 이제는 더 전혀 새롭지 않은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막막함, 암담함, 어려움,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고 이제는 그게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대가 다음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지 섰을 때 아무 답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부족함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나요?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선거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매년 새로운 안을 들고 왔지만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닐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 시절이 그 시절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기에는요. 우리가 체감하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 개인적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 나의 영혼의 문제들까지 더해져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발 강가의 삶 아닌가. 실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받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를 할 수 있냐 물었을 때 고작 그발 강가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망이 있을까? 계속 이런 반복만이 우리의 운명일까? 받아들이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거로 끝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조금 엉뚱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막을 보시면 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아니 말씀이 임하면 임하는 건데 그게 왜 물음표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신분마저 흔들리는 그 자리, 소망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본문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왜 물음표를 했냐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짧은 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신이 있고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신이 힘을 낼 수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런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처음부터 보통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목축의 신, 광야의 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정착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호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땅 들어가 보니까 농사의 신 바알이요 너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 에스겔서의 배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그래서 정복을 해서 그 땅에 바알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발 강가에는 바알의 그 바벨론의 신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지성소도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식으로 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벨론의 신이 가득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역이 아닌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요.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포로가 된 무기력한 그 자리에 매주 예배드리던 그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탄식이 가득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하지만은 당시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여호와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루살렘에 제한받는 줄 알았는데 이 신은 제한받지 않나? 경계가 없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장소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셔서 조건을 초월하셔서 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충격인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여전히 강합니다. 남유다는 망했어요. 포로가 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거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성전이 세워지거나 이런 거여야만 합니다. 해방이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나라가 재건되어진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진다. 뭐 이런 걸 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것도 우리의 기대과는 참 다른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즉시 주시지 않았어요. 포로에 들어간 이들에게 바벨론 왕이 무너지는 거 보여주거나 그들이 바라는 걸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은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즉각적으로 제거되어지고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황이요, 극적으로 반전되기를 바라요. 좀 뜨뜻미지근하게 뭐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쌈박하게 바뀌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보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일으키기보다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역하는데 육신의 건강, 가시라고 표현하는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건강만 주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제거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마. 이거라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어떨 때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심지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게 맞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닌데 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뽑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가 뽑히지 않아서 내게 은혜가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이해로 설명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게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 듣잖아요. 도대체 그 상황에 뭐 좋다고 기도가 나고 미소가 나오느냐? 그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던가요? 누가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붙드셔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 버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안 변하면은요, 또다시 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바뀌면은요, 상황이 그대로라도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자 곧 해방의 시작이 있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고 설교에 다 말할 수 없고 다 담아줄 수 없지만은요. 1장 3절이 끝나면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기괴한 표현들이 환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 그 환상이 뭐냐면은요. 환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힘이에요, 힘. 움직이고 있다예요. 그 발 강가에 있는 앉아서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에게 처음 보여주는 게 안 끝났는데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발 강가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계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변화와 전환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인생의 전환을 일으키실 때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변화와 전환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겔을 지목하셨어요. 왜 하필 에스겔일까? 제사장이니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제하고 그냥 역사와 기적을 확 부으셔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겔서에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는요 사사기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무너져서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라 늘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오늘은 그 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세우죠. 그리고 에스겔을 사역하는 그 바로 직전에는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냥 하나님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부른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10분의 1 정도만 믿음으로 살았던 엉망진창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제가 증명해 드려요.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겪었을 때 자기 마누라를 누나라고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빙신쪼다예요. 남자가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지 아내를 지켜야지 아내 보고 나 좀 살려줘 너 누나라 그래.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모세 어떻습니까? 혈기 못 이겨서 나섰다가 자기 죄가 들통난 거 겁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조금 예외로 둘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가정 형편 어렵죠. 그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실패자죠.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조건, 웅장한 배경, 완벽한 상황,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그들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무기력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술 연습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강가에 나와가지고 5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한숨 푹푹 쉬고 그냥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선지 사역에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꾼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준비된 자를 찾는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 보면 준비된 자 찾는 것 같지 않아요. 준비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르셔서 준비시키세요.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굉장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를 준비시켜 가시죠.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지금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널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찾는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힘인 줄 알고 세상 천지 교만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요만큼만 불어넣어줘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상처받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심령이 무너진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요,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실 때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거 재물 아니에요. 군대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요, 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으로 부르셨죠. 그 말씀을 부르고 나서 기껏 보여준 건 뭡니까? 하늘을 봐라. 별 많지? 예, 많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 별 잡아본 적도 없어요.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죠. 아, 역시 부흥하는구나. 뭐가 부흥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딱 보라 하시는데 밤에 별이 보여요. 별을 보면서 저거 하나를 다 너에게 1억짜리 통장으로 만들어줄게. 가슴이 뛰십니까? 나는 한 번도 저 별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뜬구름이죠, 뜬구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와 전환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항상 붙잡았던 것, 그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그 어마어마한 종교 권세잖아요. 한 사람의 권력이 10년만 움켜쥐고 있어도 그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중세 1000년을요, 그 영적인 암흑기를 버텨냈던 사람들이 이 1000년의 권세를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왔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고요. 시대의 유행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눌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삶이 열심을 살아낸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실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꽉 막혀있는 듯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이거겠죠. 여러분, 이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와 전환의 시대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변화와 전환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지를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잔잔한 강물과 어쩌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수십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그냥 땅을 향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 1장 1절 후반부는요, 그 땅만 바라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한 절이지만은요, 여러분, 첫 시작을 딱 보십시오. 첫 시작은요, 그발 강가입니다. 땅이에요. 땅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절 속에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권능으로 3절 마지막 절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로 바뀌어지게 돼요. 에스겔의 시선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비극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은요, 시선 이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고 삶으로 경험하는 현실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야, 이럴 리가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발 강가는요, 착각의 자리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은 뺏겼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환상송의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발강에서 그 땅의 물냄새를 맡으며 그 땅의 강바람을 쐬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게 사회적인 것이든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발 강가가 아닐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기에 있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겠다라고 눈을 바꿔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시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고정합니다. 강가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시편 기자가 똑같은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때요? 도움이 필요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시편의 시인들이 주로 고백하는 것들은 거의 반복된다고 보았을 때는요, 뭐 신앙 때문에 겪는 압박일 수도 있고 원수들의 존재, 미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죠. 뭘 결심합니까? 나의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시인의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타포, 비유 중에 하나인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서 도움이 온다면 여러분 땅을 열심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진짜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사람 찾아가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내 인생 바뀐다 생각하면 그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아무리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상황이 바뀐 걸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설령 그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나아지든가요? 사람이 도움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사람들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진짜 도움은요, 땅을 활용하시고 상황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땅과 상황과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도움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모두 실제하는 문제들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너무 답답하시죠?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간절하지만 또 딱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미치겠죠. 그 문제를 회피를 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데 또 회피한다고 떠나가지도 않죠.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시선만 고정하시면요 무너집니다. 그발 강가에 눈을 뜨면요 절망만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옮기십시오. 함께 옮기십시다. 힘들겠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속을 향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눈을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넋두리하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새 힘을 얻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앉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계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시선을 옮기는 것, 거기서 변화와 전환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게 시선을 옮기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시대를 여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바꾸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가세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빛과 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과 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고 빛입니다. 감정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지식도 우리에게 빛과 등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그저 정보로, 교양으로, 수단처럼, 도구처럼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고, 말씀이 능력이고, 심지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들을 조립하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발 강가의 절망이 가득한 그발 강가가 계시의 장소로 변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돼,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 지금 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계시와 회복과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되는 거,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간, 예배의 이 자리가 꽉 차서 그 사이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던 그 영광의 시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진주성북교회에 진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쉴만한 물가에서 여러 일상생활을 얘기할 때 아파트 집값,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바꾼 차 얘기, 바꾼 옷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넘쳐날 때, 그래서 그 만나는 대화들이 성도들의 삶을 내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그 성도의 삶을 바꿔주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진주성북교회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마음. 1905년 을사조약의 소식 앞에서 장지연과 이상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올까? 이제 우리가 웃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외쳤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 수천 년 전에 에스겔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발 강가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발 강가 산들바람 아니어도 좋으니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부는 그 고지대에서 부는 흙모래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늘을 여셔서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침묵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에스겔을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옛날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똑같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에스겔처럼 부른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끊지 않고 흘려 보낸다. 나는 언제나 새롭게 하는 하나님, 변화와 전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와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와 전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약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인생과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진주성북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